오늘 읽은 본문을 제 느낌으로 처음 읽었을 때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내용 간단하죠. 근데 좀 읽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을 때에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처음엔 간단하다가 그다음에 복잡하다가 마음이 아픈 일까지 갔는지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보시죠.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여기 이제 하나님 명령이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해요. 뭐냐면 안식일 잘 지키라 이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네 예배 잘 드려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복 주실 것이고 너희가 예배 잘 안 드리면 하나님 너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 복잡한 건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뭐가 복잡하냐면 너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지은 거예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라고 정해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평민의 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다메스커스 문, 또 뭐 베냐민 문,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을 다 뒤져봐도 평민의 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렇게 뭐 사자문도 있고 또 황금문, 사자문이 황금문인가? 뭐 그렇게도 있고 어떤 다양한 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들 중에서 평민의 문이라는 문이 없으니까 이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던 차에 이 평민의 문이라는 것의 힌트를 하나를 본문에 찾은 겁니다. 그 평민의 문의 앞에 내용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다니는 문이라고 되어져 있냐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유다 왕이 들어가는데. 아니, 유다 왕이 들어가는 문을 평민의 문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찾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들어가는 문하고 평민이 들어가는 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가는 지존자잖아요. 왕이라 그러면 대단한 권세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권세자들이 들어다니는 문이 있어요. 반면에 일반 평민들이 들어다니는 문이 있어요. 이게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일지라도 평민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 다른 모든 문은 왕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평민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따로 있지만 왕이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내에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제사장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다니는 문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왕이든 평민이든 거지든 뭐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은 다 똑같은 문으로 다녀야 돼요. 거기가 성전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 평민이든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모든 고관 대작이든 왕이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뭐니까? 어린 양이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서 같은 문으로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민의 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민의 문, 왕도 들려다녀야 되는 그 문은 바로 성전 들어가는 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 들어가는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성전에 왜 들어갈까요? 제사장이 뭐 청소라도 하러 들어간다 칩시다. 청소를 하든지 뭐 꺼진 불 다시 켜든지 어쨌든
그런 다른 목적이 있다 치더라도 일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밖에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윷놀이를 하겠어요? 거기 의자도 하나 없는데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겠어요? 청소도 그들이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번제단 만지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예배를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재물 바리바리 싸들고 예배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혹스러운 게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예배에 오는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 지금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지금 막 재물 싸들고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줘야 그런 말이 통용이 될까요? 딱 하나의 상황밖에 없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오는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오는데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예배를 오면서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 유명한 단어로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된 거예요. 실제로 예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22절 한번 읽을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길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처음에 안식이라는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와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처음 안식일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좀 봐야 되는데. 3절.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심이라. 에덴을 만드시는 장면인데 이거 제가 잘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에덴은 7일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7일이 이렇게 나눠져요. 1일에서 6일까지. 그리고 7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과정이 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물이 있어요. 그 날에 걸쳐지는. 이 날이 있고 첫째 날 뭐를 만드시고 이러시게 된단 말이에요. 날이 있고 창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성경이 날을 중요하게 보겠어요? 창조물을 중요하게 보겠어요? 그렇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특별한 단어들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종류대로 이런 단어들이 막 붙여져 있고 또 복도 여기서 받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날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이 종류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날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창조물이 종류대로 만들어지고 창조물이 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까지는. 그런데 7일 날은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날에 있어요. 날이 복을 받고 있고 날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 자체가 놀라운 날이에요. 신비로운 날. 여기에 하나님이 관점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복이 있어요.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받는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 어디서 먹는 양식이에요? 광야에서만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막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맞죠?
매일 아침 주시고, 그리고 아침도 어떤 아침? 새벽 같은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지니까. 해가 뜨면 사라지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쨌든 새벽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가가지고 만나를 거둬야 돼요. 매일 같이. 그래,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든다고 하시는 분은 주일부터 새벽에 나오셔야 돼.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간혹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기도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믿음이 없어요. 했겠지, 목사인데. 어쨌든 힘들어요. 힘드니까 전날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오늘 하루 나가서 하루 고생해가지고 내일 것까지 벌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둬들였어요. 이틀치를.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난 거예요. 오늘은 내가 푹 자리라. 내일 아침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푹 자리라. 해가지고 푹 자가지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려고 뚜껑을 탁 열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날 어떻게 돼야 돼요? 옆집 가서 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빌리지. 당연히 그 집도 그날 거밖에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거둬온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돼, 매일. 그런데 안식일 날은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굶어야겠죠. 근데 사람 굶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룩한 날인데, 복된 날이고, 오히려 잔치를 벌려야 되는 날인데, 그날 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안에서 잔치를 하실 일이 있으면 다 주일 저녁에 하세요. 용돈 주는 날 언제예요? 주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회식해야 되는 날 언제? 주일 저녁. 가장 좋은 날 다 주일 저녁에 해야 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럼 나를 만날 일이 없겠네? 그걸 알았는데? 어쨌든. 먹어야죠.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날을 2배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맨날 썩어버리던데 이틀치 가져오면. 그래서 안 가져왔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된 날 굶어야 돼요. 근데 옆집 보니까 2배로 걷어왔는데 안 썩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힘이에요. 안식일은 썩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 자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은 썩다가 안식일 날 안 썩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안식일, 만나 자체가 능력이 있으면 다른 날도 안 썩어야 돼. 근데 다른 날은 썩어버려. 근데 안식일 날은 안 썩어. 그러면 만나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나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면은 내가 아무리 척박한 환경인 광야 땅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만나이고 그걸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날이 언제인 거예요? 주일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신앙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주일이니까. 주일은 좀 더 다음에 하고. 이 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유대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율법과 안식일로 만들어진다고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안식일 자체는 복된 날이야. 내가 비록 이 환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거를 매번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더 놀라워져요. 신약의 안식이라면 우리 이제 신약에 오면 주일로 바뀌니까 주일날 일어나는 일 2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구 첫날. 우리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구 첫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말이죠. 그 심령이 말할 수 없이 기뻐져요. 그래서 막 좌절했던 심령들이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고 마치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그 죽을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날이 일어나는 날.
썩지 않는 날이고 다시 일어나는 날이라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날이고 또 하나는 무슨 날이겠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다. 예? 오순절. 안식일 7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요. 오순절 이전에는요, 숨어 살아요. 부활을 못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주님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거기 숨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요, 막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일어나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셨다 외치고 다닌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2장이 더 있죠. 2장에 가면 막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래서 막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더해주고 그런 일도 있고,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명한 말 하나를 하죠. 그 말이 뭐예요?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오순절 주일날 임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을 우리가 잘 보내면 기적이 있고요, 승리가 있고요, 영광이 있고 막 자신감이 넘쳐오르고 충만해져가지고 들어올 때는 초죽음이 되어서 들어오지만 떠날 때는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주일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되겠죠? 질문이 돼요. 이게 질문이 돼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이 날은 생산의 날이에요. 생산의 날. 어떻게 생산해요? 여러분들 맨날 하시잖아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생산을 해내는데 이 생산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밭을 갈아야 돼요. 놀고 있으면, 이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빈궁이 도적같이 만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성도는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의 산업을 키워야 돼. 근데 이 일곱째 날은 기적의 날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된다 이거예요. 생산의 날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기적의 날이 더 중요해요? 아직은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되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거 있죠? 생산의 날, 기적의 날. 할렐루야! 여기에요. 믿죠? 아멘입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거의 문제는.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만나 이야기했는데 만나로 훈련 받을 때는 말이죠, 이게 이 문제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때는 나가도 거둘 게 없어요. 몇 번만 해보면 안식일 날은 나가서 뛰어다녀 봐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번만 해보면 답은 안 나가요. 그 나머지는 맨날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광야 시절 이야기예요, 가나안 시절 이야기예요? 가나안 시절 이야기예요. 그럼 가나안 시절에 이날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만치 않아졌죠? 예를 들어봅시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쉬운 예를 듭시다. 학생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주일날 공부하는 것, 성적 올릴 때는 어디가 더 나을까요? 물론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의 비례는 엉덩이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뭔 말이냐면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수학 한 문제를 더 풀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주일날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같이 출발한다 그러면 성적이 어디가 빠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배한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겠지. 뭐 간혹은 뭐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특별한 거 말고요. 일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는 것과 주일에 예배하는 것, 어디가 돈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죠? 평일날은 못 놀아요. 일해야 되니까. 근데 쉬고 싶고 놀려면은 주일을 쓰는 거예요. 그럼 놀겠죠. 더 재밌겠죠. 재미없을까? 하다가 막 뭐 딱 떨어지면 하나님께 벌 받았어. 그런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뭔가를 거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딴 데다 쓰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만족이 되는 것들을 거둘 수가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나안에서는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뭔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거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안식일날 예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거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은 안식일날,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면 돈 못 벌어요.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저밖에 없어. 저는 예배를 해야 돈을 벌어. 예배가 없으면 돈이 벌겠어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목사가 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 저는 예배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돈을 내잖아요. 입장료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 내고 들어오는 게 이상하네, 점점. 어쨌든, 얘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 벌어! 또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 병이 낫까? 물론 하나님이 예배 중에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병 걸리면 안 돼. 특별히 저는 병 걸리면 안 돼. 매번 한 게 예배인데. 저도 아픈데 말아요. 허리 겁나 아파.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병이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배 드린다고 성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예배 때는 없어요. 예배 때는 뭐를 얻을까요? 예배 때는 이런 걸 얻어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주께서 내 영혼에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영혼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이거.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인한 예배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비교해 볼 거예요. 첫째 날에서 여째 날까지는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다 쓰면 내 육신의 만족을 더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예배만 드리면 영혼의 만족만 거둬야 돼요.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더 어려워졌죠. 사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그런 것 같이 뭐 복잡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까지 쓰면은 보는데 말이지. 영혼의 만족, 뭐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때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돈이 나와, 예배를 드리면 빵이 나와. 뭐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냥 예배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총체적으로 모아놓으면 결국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긴 하지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예배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뭐 그거 중요하냐. 그냥 내 앞에 있는 내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져야 되는,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는 다 추수에 걸린단 말이에요. 추수,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추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추수가 그 한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 타임.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지나가 버리면요.
생물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 생물을 제가 끊어왔어요. 그거를 전날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루만 묵어도 못 쓴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게 정말 시간이 걸리나 봐. 시간. 맞습니까? 예, 맞대요. 예. 그러니, 예배, 다음 주가. 오늘은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넘어간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는 드리는 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오는 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콩밭에 있는 거야. 빨리 이거 끝내고 일하러 가야 돼. 그래서 예배도 오는 중에도 막 짐 싸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일 가려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형식만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예배를 원하시는지 아시죠?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날 새도 못 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딴 데 가가지고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몸만 여기 와 있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 나온 것이 감사하고 즐거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오는 예배는요, 형식만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빨리 지금 이거 끝내고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맨날 영, 심령, 구원,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생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내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내 식탁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어디가 있냐면 지난주에 살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상, 자기 욕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 열방의 강한 나라들,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내 마음, 거기에다가 내 소망을 두고 그거는 열렬히 사랑하지. 최대한 열방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눅든 살등 쫓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점점점 뒤로 넘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너희 그렇게 예배하려고 오지 말고, 전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이 성전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내시면서 예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분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 뭘 여쭤보고 싶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은 누구에게 주고 세상에게 주고 몸은 어디다 주고 하나님께 주고 이렇게 나눠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나누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라도 어디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있죠. 외식이지만 와 있죠. 근데 이 시대는 몸이라도 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몸이라도 와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몸밖에 안 오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는 안 하는 게 나니까 안 오는 게 나은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다고 외식하면서 그냥 몸만 와 있는 건 그걸 예배다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나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은가?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알아셔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외식의 예배로 넘어가게 된 것은 저들에게 중요한 것이 욕심이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보죠. 정말 욕심을 따라가면 만족이 있을까요? 성경 이렇게 설명해 한번 볼까요? 한 번씩. 에베소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욕심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심을 따라갔더니 저들의 삶이 만족의 삶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상 무슨 사람이라고요? 진노받을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는 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니까 그 결과는 뭐겠어요? 멸망이겠지.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멸망으로 끝나요. 반드시. 좀 더 가볼까요? 에베소 4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방탕이라 그런다고요. 방탕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방탕이라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딴 데 가서 오락실을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죠? 내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10분 뒤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안 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지금 뭐라고요? 방탕한 거라고요. 근데 그 방탕하게 살아가면은 그 더러움 속에 빠진다 이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좀 더 가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욕심을 따라간 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요. 더 가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유명한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불러들이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욕심이 욕심이 불러내는 것은 죄를 불러낼 뿐이고 그 죄는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욕심에는 결코 우리가 찾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찾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에게 있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어디 계시는데요?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것도 천국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 주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그 평안을 주시는데 주의 평안을 주시니 주의 평안은 캄캄한 밤중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써 있죠? 캄캄한 밤중에도 풍랑 속에서도 밤이라고 해서 헷갈렸군요.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이거예요. 저게 천국이라 이겁니다. 천국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주님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 두 가지 얘기하시죠. 하나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저들도 먹이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하나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신다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만족이 안 돼. 왜 만족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다른 집 자녀하고 왜 비교할까요? 그래서 다른 집 자녀는 뭐뭐뭐 했는데 우리 집 자녀는 왜 그걸 못하는가? 그걸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비교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이쁘지가 않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해. 여러분, 남의 것은 남의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기뻐하지 못하는데 뭐를 받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어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에다 붙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남의 남편은 내가 가질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남의 자녀는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란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 집에 와서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도 나를 속 터지게 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 꽃 받으셨죠. 그거라도 들고 오는 애는 우리 집 애들밖에 없어. 뭐 안사가 안 좋아 하라셨다면 그래도 카톡으로 오잖아요.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옆집 애는 나한테 안 해. 우리 집에 있는 애들만 해.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오늘 일주일간 6일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걸 갖고 주일날 나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탁 내려놓으시죠. 그까짓 거 뭐 좀 더 번다고 내 삶이 천국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하루 더 일해가지고 뭐 100억짜리 집을 사신다 그러면 하라 그러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일단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다른 뭐 재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주일날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기쁘게 같이 온 가족이 함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족끼리 쪼르륵 앉아서 예배드려서 좋겠어요. 나는 그 보기가 좋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다 같이 드리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집안 식구들 모여가지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식사할 때 휴대폰 좀 내려놓고 그렇게 그렇게 삽시다. 뭐 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이상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뭐든지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여기에서도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있어요. 이것만 읽고 좀 마실까요? 이건 17장 결론을 25절 26절 이걸로 결론 삼을게요. 17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읍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그 성은 영원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요. 왜 뜨겁냐면은 여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을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고관들을 여러분, 제가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남편, 아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안 좋아요? 더 뭐가 필요해요? 같이 들어온다니까.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서 영원히 같이 있어요. 이거 환상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감격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매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면 하나님 출입을 주시는데 그 출입을 26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환난 나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들어오고 평안이 있고 이 정도면 되잖아요. 뭐 한 끼 식사가 1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겠으며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종 주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먹고 갖다 버릴 땐 똑같은 거 버리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어요. 그거를 누리세요. 욕심, 남하고 비교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평안하게 감사 중에 사시고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